예. 자, 오늘 함께 교독하며 읽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6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봤죠. 우리 가장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읽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이 제목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서로 축복할까요? 은혜 충만하세요 라고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자, 시작. 은혜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오늘 또 뒤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고 이 땅의 미래인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은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 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하여튼 은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1장부터 13장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받았던 이 첫 번째 수신자들을 향해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자라는 그런 권면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6월 한 달 동안에 열심으로 달렸습니다. 뭐 제가 달리는 동안에 잠깐이지만 이 일부의 구간이지만 함께 달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예 안 달리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일단은 저랑 또 함께 달리신 분들이잖아요. 드디어 이제 오늘이 이 마지막 이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 또한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 믿음을 소개하면서 그냥 소개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저희들한테 계속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쭉 살펴보면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떤 변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변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수신자들한테 부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다른 바울 서신과 달리 이 히브리서는 이 저자가 누군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바울 같은 경우는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기를 향한 무언가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부탁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센 경고들만 많이 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 선한 빛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면 회개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센 경고들만 많이 하면서 자신을 향한 무언가 부탁을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무언가 부탁을 하거든요. 어떤 부탁을 하는가?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부탁을 하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히브리서 이 저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 부탁을 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 부탁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와 더불어서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팀을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척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이거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하는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무언가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뭐 재정을 부탁하고 아니면 이렇게 개척은 했는데 교회 공간이 부족하니까 건물을 위해서 부탁하고 이런 거 부탁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부탁을 하냐면 이제 그 내용들이 13장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본인의 모습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마저도 기도를 부탁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누군가한테 기도 부탁을 당당히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우리는 뭐 대한민국은 워낙 또 이렇게 체면 문화이고 내가 누군가한테 무언가 이렇게 피해 주는 것을 좀 이렇게 오래 하시는 분들은 기도 부탁하는 것도 되게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나도 나를 위해 기도를 잘 못하는데 저 사람한테 내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 부탁을 당당히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섰다 한즉 금방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 믿어오면서 정말 가장 충만했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내 신앙을 딱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그때를 단순히 추억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도 부탁 안 할 거예요. 그때는 내가 딸린 식구도 없었고 그냥 나 혼자였고 청년이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막 그때는 돈이 없어도 그냥 뭐 어디 그냥 내가 덜 먹고 덜 그냥 부족하면 되니까 뭐 내가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냥 온 마음과 큰 정신과 건강을 들여가지고 그냥 충만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거야 라고 하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갇혀 있는 이 환경 여러 가지 이 조건들 가운데 제한받아 가지고 능력을 안 부어주시는 주님이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방해가 있고 어떠한 제한이 있고 환경의 어려움이 더 있다면 더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는가? 이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 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어디냐면 이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7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너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지도자를 향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그 영적인 지도자, 너희들이 종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질수가 없을 것 같고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냥 땜빵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설교하는 종교의 의무, 종교의 책무를 하는 사람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도자를 생각하라. 왜냐? 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부담감이 있잖아요. 어떤 부담감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살면서 가장 큰 부담감 어떤 부담감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이 금요일 저녁에 되게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보기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일주일 동안 가장 큰 가지는 부담감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부담감. 1번입니다. 두 번째, 주어와 주다한테 잘 해주고자 하는 부담감. 그리고 세 번째, 설교를 준비하는 부담감. 네 번째, 내가 전하고자 하는 설교대로 아는 전한 설교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담감. 다섯 번째, 이사 목사는 부담감 없어요. 날마다 수영 가고 자전거 타는데 무슨 부담감이 있겠어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여러분 몇 번일까요? 예?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게 몇 번이냐면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드렸을 때 답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저는 1번 100, 2번 100, 3번 100, 4번 100이에요. 저 진짜 솔직히 그래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 이거 100인데 제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기도하고 막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데 제 아내가 육적인 사람이어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 아내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모든 것이 100입니다 1번 100, 2번 100, 3번 100, 4번 100. 자전거 타는 거 수영하는 거 이 100에 비하면 한 50 정도? 그 정도 되지. 여러분 진짜 10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부담감이 있는데 그 부담감이 무엇인가? 말씀을 전한 대로 그 행실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은 이렇게 전했는데 그 행실이 받쳐주지 않았다. 여러분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지금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조별로. 근데 이제 저희 조장님이 지금 폭주하고 계세요. 예, 폭주하고 계셔서 지금 요한복음 건너서 사도행전 집으로 가고 가신다고 지금 폭주하고 계신데 아시죠? 저희 같은 조입니다. 예, 저 조장님이 톡방에 글 남기셨어요. 예, 얼마큼 읽으셨나요? 남기셨는데 오늘 아무런 톡도 안 남기셔가지고 네, 자 폭주해 있는데 그런데 성경 통독하자고 제가 권면해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통독을 안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통독하시겠어요? 뭐 목사님도 통독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저희 조장님한테 도전을 받아가지고 오늘 일단은 누가복음까지 확 깨버렸거든요. 우리 조장님하고는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큐티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큐티 합시다. 큐티책 삽시다. 라고 했는데 실상 보니까 제가 큐티책을 안 사. 그러면 여러분 큐티책 사시겠어요? 큐티 하시겠어요? 야,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는 되게 복된 날입니다. 왜 복된인지 알아요? 큐티책 사신 분들에 비해서 안 사신 분이 지금 적은 예배예요. 네. 지금 보니까 사신 분들이 쭉 이렇게 있고 안 사신 분이 중간에 딱 앉아 계세요. 이따가 저희 기도해 드립시다. 이따가 저희 성도님 붙잡고 중보해 주십시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큐티책 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다. 어떻게 주님이 오늘 이런 세팅으로 근데 마치 이런 것처럼 제가 이게 여러분이 저 쉽게 이해하라고 뭐 재밌게 표현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 뭐 얼마나 센 표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너희가 타락하면 너희를 절대 회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센 경고와 권면을 했는데 막상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한 말씀에 비춰서 그의 삶이 받쳐주지 않는다. 얼마나 그의 마음과 이 부분들이 이 공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센 권면을 하는 영적인 지도자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이 연약과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여서 그 방향과 동기가 틀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부탁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 17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 기도 부탁하는 이 전체적인 맥락 중에서 17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 혼자서 아무리 충만하고 막 이렇게 하늘을 나는 것 같고 난 막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뭐 이게 직통계시를 내는 것 같고 난 찬양할 때마다 총이 같고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도 누리지 못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금신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홍종길 목사님 이 신앙 서적 중에서 그 이제 너무나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홍종길 목사님 무슨 얘기하시냐면 성도들은 두 분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류의 성도가 있냐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케 만드는 성도. 이게 홍종길 목사님이 되게 인격적인 분이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도들 중에서 이 목회자들의 이 마음을 금친케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영적인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뭐 관계 충돌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가지고. 근데 홍종길 목사님이 되게 인격적이니까 그분들을 하면서 나한테 스트레스 준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기도케 만드는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큐티책도 구입하시고 금요예배도 들으시고 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저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되게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지도자가 뭐 특별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들이 바로 그 영혼을 지켜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자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의 이게 진실계처럼 저의 진실된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영적으로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이때에 영적인 강자가 될 수가 있을까? 저 진짜 그런 늘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번 주 화요일인가 목요일날 제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이 응답이 있었어요. 네가 청년부의 활성화를 원하냐고. 그러면 이거부터 하라고. 뭐 이것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주일 예배 때 공동회의 때 나누려고요. 나눌 거는데 진짜 제 마음에 늘 부담감이 있어요. 예. 근데 자꾸 이런 것만 나누면 여러분 이렇게 되게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 수영하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고. 물론 진짜 좋아하지만 늘 심각한 얘기만 하면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또 마음이 어려워지실까 봐. 그래서 제 안에는 근심은 다른 근심이 아니에요. 이제는 장마 끝나고 잠깐 이제 햇빛 쨍쨍한데 자전거 타는데 언제 탈까? 이런 거 말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양육을 받고 양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마음의 부담감. 저는 우리 강현 선생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 보니까 저랑 같이 자전거 타는 것도 너무 저 행복하지만 만약 강신주 성도님이 주님을 위하여 양육자가 되어진다. 뭐 강신주 성도님만큼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적합하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냥 식사 때 말 몇 마디만 던져도 저희 애들은 그냥 배꼽을 잡고 웃거든요. 배꼽을 상실했어요. 막 이러요. 이런 놀라운 은사와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제 안에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지도자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것 가운데 얼마나 심적인 부담감과 영적인 압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놓고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정말 선한 양심이 있다고. 이 선한 양심이 뭐냐면 정말 이 영적인 공동체, 이 너희들이 이 배교의 유혹이 있지만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잡고 이것을 이겨내는 신앙인의 되기를 내가 너무나 바란다고. 나 이거 정말 거짓말 아니라 이거 가장 원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이 기도 가운데 이런 부탁도 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또한 이 기도 부탁할 때 어떤 부탁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속히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이전에 아마 이 만남을 가졌던 적이 있었던 거였죠. 근데 지금은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신은 뭐 핸드폰도 없고 카톡도 없고 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편지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전달하는데 왜 이 사람이 속히 돌아가고 싶을까요? 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속히 만나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꾸 이제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자전거 같이 타고 싶어가지고 수영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아니겠죠. 그들이 제약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싶어서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싶어가지고 신방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와, 이걸 보면 이 성도님들마다 약간 이렇게 성향의 성격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목사님들한테 뭔가 이렇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하는 것도 되게 좀 어려워하시고 또 이렇게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이런 부탁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사학자 할 때는 거의 제가 이제 저희 청년들한테 제가 영화 아이언맨 나오는 거의 자비스 수준이었거든요. 그 영화 아이언맨 보면 그 토니 스콧이 이렇게 늘 이렇게 대화 주고받는 자비스 있잖아요. 뭐 어떤 뭐 했을 때 자비스 계산해줘, 자비스 뭐 보여줘 하잖아요. 제가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 시간도 없어. 뭐 새벽이든 밤이든 뭐 그냥 부탁하면 목사님 무조건 부탁을 들어줘야 될 분. 본인이 존다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지금 이 사람 안 만나주면 이번 주 예배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밤 12시에 이 사람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저희 집 근처로 데리고 와요. 그럼 제가 또 나가죠. 그래가지고 그 밤 12시 넘어서 만나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새벽 1시에 예수님 명절시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로 막 사역을 하다가 근데 저희 교회 이 청년들은 되게 내성적이잖아요. 너무 내성적이어서 밥 같이 먹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고 밥 먹고 곧장 집으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좀 교제의 즐거움을 좀 누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이 사역자는 영적인 선물로 주신 건데 뭐 영적인 선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이 저한테 무언가 부탁하고 저한테 전화하고 만나달라고 이 부탁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라도 먼저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서 저도 여러분 아시죠? 저 되게 낯가리는 거 아시죠? 되게 소극적이고 사람 앞에서 말 잘 못하고 혼자 이렇게 좋아하고 막 이렇게 쭈뼛쭈뼛대고 예전에 하여튼 이게 그런 성향의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서로서 얘기를 안 해, 부탁을 안 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번 주 중에 만난 이렇게 한 형제님이 계신데 그 형제님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 예배당에서 만났어요. 원래는 딴 데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예배당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형제님이 무언가 지금 결정한 게 있으셔가지고 그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형제님이 다음 주에도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게 반응. 나 비록 개척교회 목사지만 내가 비록 사역이 이전보다 작지만 내가 나름 그래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시간 내줘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기뻤어요. 이런 요구와 부탁이 진짜 오랜만이었거든요. 이런 요구와 부탁이. 그때 앞으로 뭐 자전거 타자고 부탁하지 말라고 이거 아니에요. 방학 때 타셔야죠. 저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주도 시간 되면 같이 한번 타셔야죠. 더 장마 오기 전에. 근데 이제 그거 전에 이런 신앙적인 부탁을 한다는 저 너무 이렇게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지금 속히 돌아가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충, 어려움 그 부분들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제가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제가 거의 신방의 기재였거든요. 신방의 기재여서 신방의 기재였어요. 저는 제가 신방의 기재인 줄 몰랐어.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제가 서울에 기억하고 있는 모든 지역은 신방의 추억이에요. 이번 살인의 추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방의 추억이 있어요. 저는 서울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는 누구 만났고 이때 여기서는 누구 만나고 이때 여기서 누구 만났고 제가 이런 장기억이 좋아가지고 저는 서울 시내를 신방의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불러서 신방하고 같이 양육하고 같이 기도하고 청계산 가서 자전거 타가 이 동리까지 왔다 이게 아니라 자전거 타고 그까지 갔는데 산기도까지 찍고 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전거 타고 저기 팔당댐 근처로 갔는데 거기서 성경책 같이 읽고 오고 할렐루야. 앞으로 연락 안 하시려고. 네. 이런 영적인 추억들이 아름아름 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좀 뜨끔하고 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부탁해야지. 예전에는 새 가족들 교회 오면 어찌됐든 그 한 주간 무슨 수를 써도 제가 만나려고 막 노력했었거든요. 막 점심시간 때 찾아가고, 막 저녁시간 때 찾아가고, 아니면 새벽에 예배 나오라 해가지고 새벽 예배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 타락한 주의 종이 된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니까 다시금 이렇게 제 안에 주고 있는 신방의 세포들이 끼어나가지고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적잖아요. 한 분을 계속 만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피곤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속 이 강수연들을 계속 만나네. 계속 만나서 기도하자, 산기도 가자, 자전거 타자, 성경 읽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해서도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가운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인사를 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도 보면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을 축복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20절, 21절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게 수식어가 길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데 이 안에 지금 세 가지 축복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축복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하다는 표현보다도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다듬질을 받아라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듬질 받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모습, 아직 우리 안에 까끌까끌한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대패가 돼가지고 막 대패질 해가지고 그것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듬질을 받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면 이렇게 한번 영적 축복할까요? 영적인 다듬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다듬질을 받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신비로운 주님의 선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고통을 즐긴 사람은 없겠지만 그 부분을 통하여 다듬질을 받을 수만 있다면 더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다듬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축복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에 대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자.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돼요. 우리 인생 보세요. 아무것도 않는 것 같지만 그 어떤 것 가운데 쓰임받지 않는 것 같지만 직장인들은 여러분 직장 상사한테 쓰임을 받고 있고 그리고 가정주부는 애들한테 쓰임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쓰임받고 있는데 이왕 쓰임받을 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바대로 쓰임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축복이 뭐냐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토록 있을지어다. 그와 같은 삶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다듬질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 바울이 쭉 권면을 하고 쭉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죠. 24절과 25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문안한다는 뜻이 뭐냐면 이 허가한다는 의미거든요. 포옹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동역자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영적인 조누입니다. 주일날 와서 너 반가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주일날 딱 만나잖아요. 눈물이 팍 쏟아내는 거예요. 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 고충이 많았냐고. 근데 주님이 붙잡아서 너 죽지 않았구나, 너 살았구나, 예배 드리는구나, 얼굴 볼 때 좋은 우유 하면서 눈물이 확 흘러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강수 선생님이 양촌자님이 기도해 줄 때 눈물 싹 흘린 것처럼 그게 여러분 진짜 맞는 거예요. 예. 누군가 기도해 줄 때 눈이 쫙 흐르는 것처럼. 왜? 영적인 전우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맞는 거거든요. 성도가 성도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이의 고통이 이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으로 동일시 되어져서 기도할 때 마음이
내 안에 전이되어지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기쁘고 이겨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중에 우리 석정 성도님이 지난주에 비록 예배 오지 못했지만 어제 인근에서 촬영지 하면서 그나마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에 비슷한 공간이 있었다. 그거 소식 들으면서 우리 홀리맨즈 우리 아빠들이 얼마나 또 기뻐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 이 영적인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 환경을 묶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막 기뻐하고 막 포옹하는 겁니다. 같이 마음을 동요시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은 삶,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다듬질 받고 기쁘신 뜻대로 쓰임 받고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포옹해주고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수많은 겉면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이미 딱 결론이 났잖아요.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야지만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센 권면을 하고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며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만, 주님이 은혜를 공급하셔야지만 살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금요 부흥 예배 드리시는 미션 리바이벌교회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도,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격 자체가 달라져요. 안 까탈스러워져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사라지고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실제적으로 기도를 지금 부탁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오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예배 오시는 분들이랑 진짜 같이 기도할 때 금요예배 때는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오늘은 각자 기도하기 전에 오신 분들 서로가 서로 위하여 진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영적인 책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연약한 이상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요.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미션 리바이벌교회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서도, 지체들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나의 연민, 나의 슬픔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쁨과 영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눈물 쫙 흘린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이후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